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손 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귀를 거듭 차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가는 길을 막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배 마치고 교회 밖을 나서면은 그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종종 있지요. 남편이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가로막기도 하고, 또 아내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가로막기도 하지요.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가로막게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는 길을 반대하고 못 가도록 가로막으면 걸림돌로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이건 조상 탓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정치가 잘못돼 그렇고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보람 있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가는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이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화부터 내고 성질을 내고 막 그런 사람이 많지요.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모압 왕이 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모압 나라 왕이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냐? 오늘 민수기서 2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아니,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한 걸 봤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 200만 명, 300만 명이 떼거리로 몰려오니까 끝이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모압 나라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와, 저 구름대 같은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집어삼키려고 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다. 바로 왕도 못 이겨. 홍해 바다도 쪼개져 버려. 바위가 터져갖고 물이 쏟아나와. 와, 저 강한 민족을 어떻게 하나? 이래갖고 벌벌벌벌 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 떨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소문이 퍼져갖고 가나안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가나안 원주민만 떠는 게 아니고 모압 족속도 오늘 보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소문만 듣고도 무서워서 떠는 거지요.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칠 만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2장 5절에 보니까 사신을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두엘에 보내가지고 발람을 데려오면 되겠다. 그 모압 지역에서 부두올까지 거리가 500km가 넘어요. 그렇게 먼 곳에 특사를 보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발람을 불러오면 되겠다. 그 발람이 아주 용하대. 요즘에 말하는 무당이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는 소식 들은 것처럼 발람이 그 당시에 아주 용하대.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받는데,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고 발람을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까, 이 생각을 하고 아주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나 기차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동차 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낙이 타고 걸어 다니는 시대입니다. 5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500km가 안 돼요. 그보다 더 멀어. 그럼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갈 때 한 달 걸리면 올 때도 한 달 걸리, 2달 걸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먼 길에 은금을 싸질머지고 우리 임금님이 당신 모시고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오기만 하면 높은 자리를 주고 은금 보화를 주고 당신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우리 임금님이 초청을 해서 왔으니 오세요. 그때에 이 민수기서 22장 6절에 보면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보냈는데 발람 선지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갑니다 하고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높은 양반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주고 더 영광스럽게 해준 테니까 모세만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돌아가시오. 할 일 있고 못 할 일 있고 갈 데가 있고 못 갈 데가 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돌아가시오. 이래야 맞는데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잖아.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잖아. 아주 내 소원 다 들어준다 그러잖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고민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해답을 못 찾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용한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쪽집게래. 그 무당은 틀림없이 해답을 준대. 참 이렇게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민수기서 22장 6절에 보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더라. 무당의 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당을, 또 발람 선지를 절대로 신뢰를 하고 그대로 될 줄로 알고 그렇게 먼 길에 그 많은 은금 보화를 주겠다고 초청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용한 무당이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고 복을 빌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저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한다고 축복한 게 아니야.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 만약에 발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압 나라 왕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모압 나라 왕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바로 왕이 항복을 했냐? 저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도 많냐? 홍해도 갈라져 버리고 반석이 쪽에서 물도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거냐? 아무도 못 당하잖아. 그러면 그 비결을 좀 배워놓으라. 그래서 그 머나먼 곳에 발람 선지
그런 용한 그런 무당 같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가서 좀 만나고, 오늘은 모세를 찾아가서 선물 꾸러미를 갖다 드리면서, 모세여, 당신이 믿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당신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임금님이 너무 궁금해서 가서 좀 비결을 배워오라 그래서 왔는데 막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이 막 가까이, 우리나라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가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물었으면 그 착한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들 믿는 게 뭐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지.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있어.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 그거 아는 거요? 그걸 알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모세가 착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 위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이고, 복은 누가 주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고 후회함이 없는 일생을 사는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부강이 되는지, 그거를 모세가 등록금 안 받고도 잘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모압 족속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과 친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모압이 남이 아니요, 친족이요. 친족을 누가 해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나라 땅을 점령하려고 온 게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길이요. 그 곁을 지나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 발람 선지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으면 자기 백성이 편히 잘 산 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게 병든 생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야 내가 잘 삽니까? 그게 병든 거예요. 저놈이 엎어져버려야 내가 부자 된다. 그게 다 병든 생각이에요. 저 부자들이 저 때문에 내가 가난해. 그게 다 병든 생각이에요. 이렇게 찾아가도 그런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고, 생각을 해도 저주를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병든 생각을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뽑는다고 이제 후보들 이렇게 저렇게 선별하고 있는데 잘 뽑아야 돼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병든 생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찾아가지고 저주를 해갖고 편히 살겠다고, 이런 미신 섞인 그런 참 용한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 지도자가 그렇게 병들어 버리면 백성들이 다 불행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 똑바로 믿고 그분 말씀 듣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아무도 못 당하잖아요. 이 지도자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각,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국가관, 이런 걸 가져야지. 참,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 해야지. 택도 아니고 인격도 그렇고, 미신이나 믿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미련한 것이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 흥망성쇠를 앞두고 불안에 떨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답을 못 찾으니까 이런 거짓 선지 발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발람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지금 초청장을 가지고 대표자들이 오니까 여기서 오늘 밤에 자세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 가라면 갈게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가지도 말고 내 백성 저주하지 말어.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내가 복을 준 백성인데 저주를 하라고 오라고 한다고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똑부러지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들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한 번 보내갖고 안 되니까 2차로 또 보냈는데 이번에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상급을 준다고 오라고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한 번 가지 말라면 딱 가지 말아야지. 또 기도해 볼 테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자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해 볼게. 여러분, 참 어찌 보면 발람 선지는 신령한 것 같아. 그 즉시 자기 마음대로 대답 안 하고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안 가겠다. 얼마나 신령해 보여.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갈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 같은데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아주 참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내 고집대로 할 생각을 딱 놔두고 말로만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발람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기도해 봐야 될 것도 있지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소원 다 들어주겠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주시오. 그러면 그거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응답을 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가지도 말고 복받은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또 기도해 보겠다고. 이게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백지장 앞에서 내 생각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기도를 해봐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답을 손에 쥐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 그런데 뭔 기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 볼 일이 아니라 또 그거는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아멘. 천하를 줘도 나 못 가. 하나님 가지만 안 돼.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건 답이 정해졌어. 그래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거부터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의 다니엘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우상신전에 절해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일고의 가치가 없어. 아니, 신상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 그것은 고려의 가치도 없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 생각을 해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북의 우상에 절할 수 없어. 그건 기도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어. 왕의 명령이지만은 나는 비록 잡혀오는 노예 입장이지만은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신령한 것 같은데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원치를 않아. 그래도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딱 길을 막아버리면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도 졸라대면 그냥 맞지 못해서 응답을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 하나님이 좋아서 응답을 해준 것은 열매가 아름다워. 그런데 싫은데 졸라대서 한 거는 해주긴 해주지만은 나중에 쓴맛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애들이 뭐 자꾸 사달라 그러면은 안 된다, 못 써, 몸에도 안 좋아. 그러지만은 자꾸 졸라대면 줘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닫게 만드는 일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유산을 내게 먼저 주세요. 아니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건데 먼저 죽으세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 철이 안 들고 어려. 경험이 없어. 아직도 뭘 주면은 제대로 쓸 줄 몰라.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다 못될 줄 알아. 그러면서도 자꾸 돌라대니까 준 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 다 떨어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를 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쓴맛을 보고 돌아오잖아요. 그건 기뻐서 아버지가 허락한 게 아닌데 졸라대니까 허락해서 기어코 깨지고 부서지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해서 아버지가 귀한 줄 알고 아버지 집이 좋은 줄을 알게 해주는 것도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 보는 건 좋지만은 자기 생각, 가고 싶은 생각에 딱 기울어져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해요. 백지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원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면 하겠습니다. 뭐 저주하라고 와달라는데 그거를 부귀영화를 준다고 가고 싶어 갖고 기도해 본다는 게 말이 될 일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는 택도 아닌 것을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서 기도해 보겠다 그래. 무슨 답이 나와 있는데 뭘 기도를 해보냐 이 말이죠. 그건 기도할 가치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갈 길을 막는다고 나귀를 걷어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채찍질하니. 아니 지금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웠어. 부귀영화를 준다 그래. 소원 다 들어준다 그래.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눈이 멀어버려. 그러면 양심도 예의도 윤리도 도덕도 없어. 돈밖에 안 보여.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쾌락의 눈이 어두워지면, 향락에 빠지면 바람둥이들은 부인의 말이 귓가에도 안 들려.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렇게 안 보이는 게 가족이 안 보여. 노름에 빠져버리면 또 가족이 무너져도 그거 안 보여. 이렇게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또 미친 사람처럼 누구 말도 안 듣고 보이는 게 없어. 그거밖에는 모르는 게 미친 듯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부귀영화를 주고 높은 자리를 주고 소원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나귀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 뽑아들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주인님 다칠까 봐서 옆길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눈먼 발람이 회초리를 후려치면서 이놈이 나귀가 미쳤냐? 어디가 길도 아닌데 옆으로 가고 있어. 막 후려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채찍질. 이제는 옆길로 안 가고 좁은 길에 들어섰는데 자기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다가 문질러서 무릎이 까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옆길로 가기도 하고 또 담벼락에 비비기도 하고 이제는 발람 밑에 나귀가 엎드렸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이놈은 나귀가 미쳤냐 이놈. 막 후들겼어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이고, 나귀가 입을 열어갖고 하나님이 말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29절에 보니까 칼이 있었으면 네 목을 쳐버렸을 거야. 칼이 없어서 네 산 줄 알아. 화를 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아유, 발람의 눈이 열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보고 화를 내고 후려치고 열받았는데 발람의 눈이 열리고 나귀가 항의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칼을 빼들고 내 목을 치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길목을 지키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엎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너 살린 줄 알아?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죽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 발람처럼 열받고 후들겨 치고 이렇게 나귀를 걷어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뭘 하겠다 할 때에도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아내가 뭔 일을 하면 또 남편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가로막을 때가 있고 부모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도 자녀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귀가 발람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발람은 초상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원이 있어. 바라는 게 있어. 내 갈 길을 때로는 사고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 때로는 질병이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건이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재수 없다 그리고 운이 없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 그리고 열받았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 막지 않았으면 내 소원대로 안 돼서 다행이요. 됐더라면 그날이 목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했어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은 무전통신사가 되는 게 소원이거든요. 무전통신. 삐삐삐삐삐삐 막 딱 나오죠. 이게 쭉 나오면 참 우리말로 받고 또 막 보내고 무전을. 그때는 통신이 발달 안 하고 뭐 핸드폰 이런 게 없는 시제라 전화 유선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는데 배 타고 먼 태평양 바다에 가도 무전으로 다 통화를 하는 거예요. 무전통신사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원앙어선 엄청난 배를 몰고 가면 선장하고 통신사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갖고
500톤 잡으면 200톤 잡았다 그리고 300톤은 둘이 짜고 팔아먹고 돈 벌고 이랬대. 통신사가 되면 그냥 돈다발이 막 굴러들어오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난 그거 하려고 그냥 그 시험이 1차 있고 2차가 있는데 어려워요. 막 무전 업무 영어가 있고 뭐 공학을 봐야 되고 뭐 어르스부어 그 실기를 받아야 되고 막 엄청나게 힘든데 떨어져 버렸어요. 섭섭하더라고요. 나 그것만 하면 막 앞길이 훤히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잘 돼갖고 통신사 됐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도소 가서 저 안방처럼 그런 생활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대로 안 돼서 섭섭하셨습니까? 안 돼서 산 줄 아셔야 돼요. 걸림돌이 아니라 내 생명돌이었어요. 나귀가 얻어맞고 막 3번이나 때려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면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면서 왜 나를 3번이나 때려요? 한 번이나 당신 말 안 듣고 내가 당신 모시고 다니는데 방해 놓은 적 있습니까? 없었지. 오늘따라 왜 이래? 여러분 오늘 내 소원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문제가 그렇게 싫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지만 내 소원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사람 많지만은 내 앞길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람 앞길을 나귀가 막지 않았더라면, 계속 갔더라면 그날이 죽는 날인데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다 망쳐졌어. 그런 생각만 하셨지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수준 높은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소가 없고 함난나무에 열매가 없고 들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막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당신이 그때 막아줘서 오늘 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됐다고, 내가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그렇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디딤돌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롭고 신경질 낸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40일 후에 망한다 그렇게 외치고 박넝굴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원한 박넝굴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밤새도록 뿌리를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해가 떠오르고 동풍이 불어오니까 바삭바삭 다 말라 시들어지니까 햇볕이 뜨거워서 불평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박넝굴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열받고 화내냐? 내가 화내서 죽을지라도 이게 합당해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든 이 박넝굴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데 이 백성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 백성 심판하지 않는다고 열받아서 네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나는 것이 뭡니까? 기껏해야 박넝굴 풀 한 포기 때문에 화날 때가 참 많아. 화를 내도요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화를 내야 되거든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화를 낸다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열받아 갖고 화를 낸다든지 그런 엄청난 그런 큰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박는 꿀 풀 한 포기 놓고 화낸 것처럼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고 내 길을 막는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손톱만한 거 그런 걸 가지고 화낼 때가 많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화낸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 이 발람 선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있잖아요, 경주대회를 한 거예요. 누가 경주냐면 사람들이 몇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달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1, 2, 3등을 뽑았는데 개보다 앞서는 사람 1등, 개하고 동시에 들어온 사람 2등,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3등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개보다 앞선 사람을 갖다 보내면 개보다 나은 사람 1등, 개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은 개와 같은 사람 2등, 그 다음에 개보다 늦게 된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 3등, 이렇게 매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달리기를 했더라면 예수님보다 앞서 들어온 사람은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들어왔으면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왔으면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1등 하느냐 꼴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그 경기를 하고 결과를 받느냐.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 앞섰냐 뒤섰냐 부자냐 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인생길을 누구와 한평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것이죠. 꼴찌를 해도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인데,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 그건 잘해봐야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 뜻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길 안 막는다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볼 것을 못 보는 소경이 돼가지고 나귀를 걷어 차는 사람,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화를 내고 발람처럼 열받아가지고 나귀를 걷어찬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은혜인데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나귀는 매를 맞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까? 발람 선지 살리려고 옆길로 피하고 주저앉고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앞길을 캄캄하게 어두운 소경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 죽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화내는 발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해서 발람을 걷어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을 우리는 모르고 내 야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돼야만 복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가로막을 때가 내가 살 길을 얻는 길이고 계속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로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막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됩니다. 가로막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이, 내 소원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나귀를 후려치고 열받고 화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눈을 뜨고 보니 천만다행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소경이 되어 분별을 하지 못하고 화내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확실한 아버지 말씀이 있을 때는 기도할 일이 아니라 순종할 일이요, 뿐만 아니라 주님 대답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아버지 따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길이 막힐 때가 때로는 참 힘들고 가로막는 사람이나 사건이 참 미워질 때가 있지만은, 눈을 뜨고 보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가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저앉고 아버지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안 된다고 화낼 일이 아니라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또 기도할 일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을 고집을 피우며 내 생각대로 뜻을 이루어 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고 앞길을 밝히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는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